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거지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맹인을 알고 있던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그들의 반응은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지만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웃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날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물으려고 간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란 사람이 거룩한 안식일 날 일을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웃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을 구걸을 하며 버텨야 했던 이 불쌍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웃이라면 함께 감격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 텐데, 이들의 관심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에 있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안에 한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을 함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웃의 도리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법, 전통, 관습에 더욱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이웃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죄인인데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런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서 분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을 옹호했던, 예수님의 편을 들었던 의견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견,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도 분명히 거짓일 것이라는 의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너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를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또 그 질문을 그의 부모를 불러서 또 묻고 재차 확인을 하게 되죠. 이 맹인이 예수님과 짜고서 거짓 증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불려와서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에게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는 프레임을 걸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가 나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한 모든 것이 나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검은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듯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부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을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바라기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잡혀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선하게 아름답게 잡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맹인되었던 자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질문했을 때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로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어쩌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도 당신 거짓으로 이 일을 꾸민 것이다,
당신도 공범이다. 예수님과 한패다. 라고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선지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죄인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멋있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이 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변화를 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통해 저희 삶의 확실한 변화가 체험이 될 때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뜨고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사람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처음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그 감동, 그 감격을 맹인으로 태어나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감격이 있는 동시에 눈이 뜨자마자 그에게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끌려가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부모님이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그와 같이 신문을 당합니다.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은 절대로 부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목하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담대한 고백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 담대한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율법에 매여 맹인된 자가 눈을 떴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이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변화된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미움과 정죄의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 어떤 표적과 기사도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희가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이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던 맹인 되었던 사람처럼 저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변화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